오늘 저녁 우리는 시편 59편을 읽었습니다. 표지에 있는 대로 이 시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쓴 것입니다. 이 시편의 그 역사적 배경은 우리 구약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시험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오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가 대적들의 손에서 구출되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들의 잔인한 의도가 좌절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시 말하면 곧 죽게 될 형편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로 다급한 상황과 처지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너무 다급한 처지,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깨운다 할 때, 그럴 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작은 배 타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호숫가 위에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네? 자기네가 아무리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저보고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을 깨우잖아요. 사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잠결한 붉은 이 제자들한테 웬만한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제자들은 아니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이건데 목수 출신 주님이 알긴 뭘 알겠어? 이 물에 대해서, 이 풍랑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예전의 풍랑과 좀 달랐어요. 보통 풍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가지고 있는 기술, 있는 경험 다 살려 애내서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말이죠.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왔던 경험과 기술, 억센 그 팔의 힘, 이런 모든 것들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 자연이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생각나는 분이 누구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아니 이 풍랑 속에서 어찌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나? 이런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자기네들이 훨씬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그런 자만심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의 기술과 경험과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산산조각이 나오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뭐 달나라도 간다면서도 달나라가는 그런 과학이지만 코로나를 못 잡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일일이 하나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도 아니고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 과학이 있는데, 그리고 엄청난 의학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오염, 질병이죠. 이거 질병 하나 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애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약한 게 인간이란 말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의 모든 기술과 경험 그리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이제 제자들의 눈길은 예수님을 찾게 됐고 주님을 향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아주 노련한 어부인 것처럼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정도야 뭐. 수십 년 살아온 사람하고 지금 청소년이나 청년하고 같아요? 아니, 물론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경험과 기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야, 이제 진짜 죽었구나. 그렇게 인정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찾고 깨우는 일은 이건 얼마나 귀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노래했잖아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풍랑 속에서 죽겠다는 절규와 함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겠다 하면서도 누구를 뭘 찾아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찾아야지. 당연히 주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기술, 내 지식, 내 계산 때문에 우리 아직도 이 거센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억세게 노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고문해서 주무시게 하면서 말이죠.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바로와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네 나이가 몇이냐? 바로와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라는 얘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세가 얼마 못 된대요. 왜? 그때 장수들 많이 했으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이 중요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어요. 채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인생인데 다들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밤에 이제 자려고 다 눈을 감으면, 누워서 눈을 감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그런 모든 그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것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6.25 전쟁도 겪었고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1.4.5 때 미군함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가진 고생 다 하고 오는 주일이 제 70주년 6.25 상기 예배를 우리가 듣게 되지만 이건 뭐 정말 우린 전후 세계이지만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전쟁 안 겪어봤어도 나름대로 다 뭐 무덤가에 가고 궁둥이지로 뭐 팽개없는 무덤 없다며요. 나름대로 다 할 말이 있다니까요.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다 힘든 세월을 보낸 거예요. 다 힘든 인생을 보낸 거예요. 당신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다 그런 삶을 보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풍랑이 없고 고생과 수고가 없는 때가 언제 있었나요? 학생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거. 국민학교 6년. 어우, 지겨워. 난 지금 살 때도. 나는 그래서, 뭐, 아주머니들 그런다면서요? 아주머니들 그러십니까? 뭐, 다시 뭐, 그때, 여고생 시절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뭐, 바뀔 수 있을 터인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뭐, 그런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네? 고사님, 비싸게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로? 네? 제가
콧방귀가 바뀝니다. 그때로 돌아가 봐야 바뀌고 뭐 바뀌어 인생이. 그때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에이, 입에 침이나 바르는 얘기예요. 그때 학교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여고시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냥 뭐 공부 열심히 들이파가지고 손잡을 것 같아요?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세요. 왜 자꾸 과거는 봐요? 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에?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매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에?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에?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풍랑 속에서도 누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4절 말씀에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어떤 형편에 지금 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풍랑이 어느 정도인지 속속들이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깨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워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리 은밀한 일을 네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주무시는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노를 잡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한 바다로 만들어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웁니다. 말씀으로 깨웁니다. 주님이 말씀하게 해야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대답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이 지쳤어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나는 게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타신 배라고 해서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주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은 있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고 계셨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고요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바다도 고요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으로 영혼과 육신이 지쳐있진 않으세요? 우리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삼키려 덤벼드는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악한 자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소위 악한 사람들, 악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뭐냐? 잔인합니다. 잔인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리기를 즐긴다고 했어요. 피 흘리기를 즐긴다. 옛날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신을 지가 다 불질러 놓고는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기독교들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기독교들이 이거 불질러 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들이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가는 말합니다. 그건 네로왕이 불질렀을 것이라고. 그래 놓고는 불에 타는 그 로마신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정신병자죠. 네로가 약간 정신병자. 아름답다 그러면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쓰면서 감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잔인한 사람이요. 정신병자입니다. 영적으로도 남의 허물을 가리우지 않고 들춰내는 사람은 이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요.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무리들. 한마디로 잔인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청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잔인하다. 또 악한 자는 간사합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랬는데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간사한 악인이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재능 있고 재간이 있는 그런 솜씨가 좋은 그런 재간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죄악이죠. 여러분, 뱀의 간사함을 보세요. 여러분, 뱀이라는 짐승은요 아주 지혜 있기로 뛰어난 짐승입니다. 뱀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 정도로 뱀은 지혜가 있는 짐승입니다. 반면에 아주 간사한 짐승이에요. 그런 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6절의 말씀처럼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개는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개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더러운 짐승이 뭐 개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개보다 더 더러운 짐승이 많을 텐데 욕을 할 때도 개가 들어가고 그저 뭐 먹어도 개같이 먹는다고 그러고 참 개가 들어갈 때는 좋은 데 쓰기보다는 나쁜 데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예? 개들이 참 억울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개는 더러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개보다는 되게 더 더럽죠. 잠언 2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개는 또 생활에 절제가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좀 비전스러우면 먹을 걸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밥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밥을 너무 많이 주면 개가 그 밥을 주는데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개가 안 키워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마당에서 개를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 집 개는 하나같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몇 년만 지나면 뒷다리가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저녁으로 양재에다가 이만한 양재에다가 밥을 그냥 한 따라서 주니까 개들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앞다리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뒷다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뒤뚱뒤뚱 거립니다.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개는 절제할 줄 모릅니다. 주는 데는 없습니다. 사람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뭐같이 산다? 개같이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어로 G-O-D, God이라고 하잖아요. G-O-D, God. 그거 거꾸로 해보세요. D-O-G, 뭐예요? 도구.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뒤집으면 개가 됩니다. 갓을 거꾸로 하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많이 했지만 돈은 많지만 출세는 했지만 재능은 비상하지만 권력은 쥐고 있지만 개처럼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 땅에.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남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 뭐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어떻게 하고 뭐 삐까뻔쩍한 뭐 외제 승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다 좋은데 그게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 주를 모르고 그렇게 살면 그건 부모 책임이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 어떻게 키웠나요? 네 아이들은 지금, 네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어떻게 잘 살면 좋죠. 잘 살아서 만사를 도와주고 주를 높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와 상관없이 출세하고 잘 살고 뭐하고 그건 의미 없습니다.
주임을 알고 그게 된 거예요. 바라기를 여러분 자녀분들이 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기도지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평소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주일 성수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야. 주일날 뭐 딴 소리를 하면 그건 우리 집안에서 네가 우리 집안에 태어난 이상은 어쩔 수 없어. 주일날 다른 데 갈 수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이상은, 하나님 너를 우리 집으로 보낸 이상은 어쩔 수 없어. 그건 접어라. 이게 어려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주님은 딴 데로 어슬렁 여기 기우고 저기 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고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험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욕을 하지 않고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은 입술에 하늘을 맞아야 돼요. 욕을 넣지 않고는 말을 못해. 언어 구사가 안 돼.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카페에 모여서 꼭 그런 얘기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다니까. 이렇게 입이 험한 사람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두루 다니며 악을 토하는 개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 탈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악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 얘기예요. 몸은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말을 들으시는 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우리 얘기를 누가 듣겠어? 누가 듣겠어? 듣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시는 분이시요 마음의 생각을 모르심이 없는 그런 분이심을 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당들 복거리 할 때 18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가다가 뭐라고 떠버려서 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앉아서 구말리 서서 구말리 그러잖아요. 앉아서 구말리를 보고 서서 구말리를 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앉아서 구말리를 보고 서서 구말리를 보는 그런 능력 있는 귀신을 내가 가지고 섬기고 있단 말이야. 다 오란 말이야. 내가 다 가르쳐준단 말이야. 내가. 우리 하나님 앉아서 구말리 서서 구말리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무당은 자기 죽을 날 몰라요. 참 희한하죠? 무당은 남이 죽을 날은 좀 가깝게 맞춰요. 정말 용한 무당은 남이 죽을 날을 가깝게 어느 정도는 맞춰요. 근데 정확히 못 맞추고. 근데 자기가 죽을 날은 몰라. 그 희한해. 남 죽을 날은 조금 맞추면서 자기 죽을 날은 몰라요. 근데 자기 죽을 날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걸 못나니까 그걸. 그런 이치를 몰라요. 답답한 양반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거짓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입술에 마른 곳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거짓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을 아주 싫어합니다. 거짓은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꾸며서 사람을 속입니다. 말과 행위가 다릅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난한 거, 그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에베소 6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뭘 얘기했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위에서부터 머리에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그다음에 이제 복음의 칼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올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허리에 차는 진리의 허리띠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진리, 이 거짓되지 않는 것 이걸 그는 중시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시편 15편에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수치는 거짓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막 광고하고 간증하면서 그냥 그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냥 막 부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간증을 해도 겸손하게 하지 부풀리면서 떠버리면서 무슨 약장수 그냥 떠버리면서 그냥 그냥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러진 않습니다. 은혜와 거짓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잔인하고 간사하고 더럽고 거짓된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너 너무 악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선한 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악하니까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나가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비웃으십니다. 자, 내 봐라 이놈들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낙심할 수 있고 맥이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북한에서 연락사무소가 뭔가 폭파시켰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불안, 초조, 긴장, 안보 문제가 그냥 대두가 되고 긴장되고 전방의 군인들이 지금 다 간부들 다 정위치시키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6.25도 가까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D.L. 무디 선생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은혜의 문은 바람이 세차게 불기 전에는 배들이 별로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항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지고 풍랑이 치면 배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피신해요? 항구 피신하잖아요, 항구. 근데 풍랑이 몰아치지 않아요. 잔잔해요. 그럼 배들이 항구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왜요? 물고기 잡으러 가야죠. 바람이 세차게 불기 전에는 배들이 별로 찾아 들어가지 않은 항구와 같은 게 뭐냐? 바로 은혜의 문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문은 풍랑이 치고 인생살이가 힘들 때,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찾게 될 테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지못해서 찾아 들어가는 긍휼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 15절 말씀 보면 다윗은 그 원수가 악한 계획을 이루려 하다가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악인의 악한 계획은 반드시 실패할 때가 오고 성도의 의는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세상 살려보겠다고, 내가 뭘 뒤집어지는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죠. 아닌 것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리죠. 통일?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에요, 70년. 전쟁 난 지 70년이요. 70년 돼도 왜 이 모양이에요? 아직 통일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통일만 되게 하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주장할게요. 어쨌든 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높이 들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 귀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앞으로의 살 날이, 남은 날이 늘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한 그런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